안녕하세요. 2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9장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가 있으셨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이고 제자이지만 때때로 삶의 문제 앞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곤 하죠. 하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죄를 사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며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말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과 또한 긍휼, 또한 그분의 자비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신 주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죠. 그러자 그녀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고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고침을 받은 후에 곧바로 예수님을 섬겼죠. 이는 곧 예수님의 치유가 새로운 사명과 변화된 삶으로 이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죠. 이는 곧 이사야서 53장 4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고 편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님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혹 나의 안락함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안락함을 버리고 온전히 그분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모든 것을 이기시는 주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를 뒤덮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즉시 이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하게 되죠. 우리도 때때로 삶의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귀신들은 두려워 떨면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돼지들은 바다로 달려가 몰살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뚫고 가다라 지방을 찾으신 이유는 자신이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가망 없고 부정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것을 알고 긍휼로 그들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요일에는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깊은 문제인 죄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서기관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셨고 그는 곧바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역시도 해결해 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인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온고지신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세리는요, 죄인 중에서도 최고 죄인으로 취급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이후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거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비유를 드시면서 이제는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시대를 여신 분이시죠. 이전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편견과 판단 혹은 옛 관습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사람에 대한 판단과 편견을 다 벗어버리고 옛 관습과 죄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은 치료자,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을 살려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그 길을 가던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치유를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아이가 죽었다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도 이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막막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실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능과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묵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먼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과 확신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